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1885년입니다. 개척한 그 교회는 항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 당시에 교세가 너무너무 미약했습니다. 1891년도에 윌리엄 스왈론이라는 선교사님 부부가 이 소래교회를 바라보고 너무 미약하니까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이제 마을에 있는 유지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대접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선교사 부인이 이제 거기 와서 선교하면서 이제 여러 집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집집마다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안방에 거의 모셔놓은 게 있는데 노스로 만든 오감이었습니다. 참, 저 그릇이 굉장히 귀한 것인가 봐. 여기고 그녀는 눈에 요강이 매우 귀한 그릇인 것 같아서 그래서 노스로 만든 요강을 이제 집집마다 그것을 이제 빌려온 거예요. 5개를 빌려왔어요. 그리고 깨끗이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닦았습니다. 그리고 유지들을 불렀으니까 거기에다가 흰밥을 해서 그냥 담아서 가득 담아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안승헌이라는 그 당시에 전직 그 대감이었었는데 그 부인이에요. 그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닭고기 요리를 곁들여 잘 한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들이 다 왔어요. 뜻밖의 광경을 보면서 흠칫 유지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그래도 지켜야 하니까 오강에 든 밥을 먹는 신문만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던 이 선교사 부인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자기는 정성을 다해가지고 대접을 했는데 그리고 옆집에 다 그릇 5개 그렇게 오물같이 안방에다가 그렇게 모셔놓은 그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보니까 다 얼굴이 찌푸리고 내가 뭐 잘못했나? 선교사 부인은 뭐 비슷한 흘리는 거.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전직 대감 부인 안승헌 씨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렇게 수고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분이 예배당에 앉아 있기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교회에 가 앉았어요. 전직 대감 부인입니다. 그 후 안승헌 씨는 남편에게 너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갔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남편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두 부가 열성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해도 서양 일대에 그녀는 전도 부인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안승헌 집사는 남편 김성심 집사와 사이에 4남 4녀가 있었어요. 8남매를 두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신자로 일생을 살면서 그 후손들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과 건국과 또한 계몽 운동과 애국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 사회에 여러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들이 그 과정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과정을 일컬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명문가를 이루었다 얘기합니다. 그 첫째 아들이 있는데요. 그 첫째 아들이 보니까요, 김윤방이라는 분인데 소학교를 설립하고요, 소래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의 셋째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 안승은 씨, 그분 손녀가 되죠. 김마리아, 독립운동가였던 김마리아, 바로 손주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김윤호라는 분은 백범과 도산과 막연한 사이로 애국지사였습니다. 그의 외동딸 김세나의 딸이 서울여자대학교를 설립한 고한경 박사가 바로 외손주예요. 그리고 넷째 아들 김필순이라고 있는데 한국 최초의 의사면허를 받은 탁월한 의사였습니다. 안창호와 의형제를 맺고 상해에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큰딸인데 김주례씨, 한국 최초의 목사 7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서경조 목사님의 아들 서병호와 결혼을 하여서 그 아들이 해군 제독이요 독립운동가였던 서재현 씨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족을 지금도 섬기고 있고 사회운동가였고 정치도 이렇게 감당을 하기도 했던 분이 있어요. 서경석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 가정이 손자지. 그 다음에 둘째 딸이 있는데 김순애는 인시정부의 부주석이었던 김규식 씨와 결혼을 했어요. 셋째 딸 김부애 씨가 있는데 미국 예일대학교 최초 한국인 교수가 되었습니다. 셋째 딸 김필래가 있는데 정신여자중학교 교사와 교관으로 공직을 했습니다. 후에 김한란 씨와 YMCA를 조직하여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였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왜 이분들 자녀들을 얘기를 합니까? 김승신 집사님, 안성은 집사님이 어떻게 신앙의 복된 명문가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네 분 집사님이야말로 아주 장한 어머니요 아버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항해도 서해안의 전도자요 교회사에 빛나는 복을 받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경우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분들과 같이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어요? 바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한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과 가나안 이주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 최초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복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영적인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개척자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본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른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나 그랬는데 이 원어의 뜻은 너는 복이 되어라.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그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이제 나눌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뭘 따라갔다고요?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말씀은요, 말씀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행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삶의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따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을 내릴 때에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를 떠나라 그러면은 떠나지 아니할 그런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아브라함은 그거 다 제쳐놓고 뭐를 따랐다고요? 행동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다 인간적인 그 모습을 다 제쳐놨어요. 이러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을 만들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일생에 걸쳐서 묵묵히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보다 더 크고 강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순종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사사기 7장에 가가지고 보게 되면요,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나오는데 그 300명의 용사와 미디안 군인들 13만 5천 명이 같이 대결을 하는 상황이에요. 전쟁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300명하고 13만 5천하고 이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00명 대 13만 5천 명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300명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뭘 안겨줬어요? 승리를 안겨줬어요. 횃불을 나팔을 불었어요. 불었더니 13만 5천 명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칼을 들고 자기네들끼리 치고 막 싸워. 누가 하신 거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록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결코 노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앞에 오직 예스, 아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 준행했다. 성경은 누수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누가 부름을 받았어요? 베드로의 부름 아닙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내리라.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예요. 어릴 적부터 고기 잡는 일이 난 사람이에요. 뼈가 자란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일에. 근데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했잖아요. 그물을 내렸잖아요. 인간적인 것 고려했다면 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고기 잡는 데는 내가 기술자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고기가 없어요. 밤새도록 내가 잡았지만도 못 잡았어요. 고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 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지만도 찢어질 정도 잡은 거야. 많이 잡았잖아요. 그가 딱 깨달아. 아, 이분은 신적인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 없습니다. 그때 모두 다 버리고 그물이고 배는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쫓잖아요.
뭐로 만드셨어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뭘 잡는? 하나님의 제자가 삼자. 주님의 제자가 삼자. 여러분, 이 모든 선지자들 비롯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분들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영원 천국이에요. 영원 천국. 우리도 성경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넣지 마시고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와 또한 하나님의 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따랐어요. 말씀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에 따랐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따랐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따랐어요. 오늘날 우리 개운교회 성도들이 따랐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었다. 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단을 쌓았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거기에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여기에 제단을 쌓고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표현이에요. 또 동시에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정복자가 군기를 꽂아 자신의 영토임을 드러내듯이 가나안 땅의 여호와의 땅임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저쪽에 전쟁 난 나라 있죠? 어디하고 붙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붙었잖아요. 그때 지금 반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이 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나라 뭘 갖다 걸어? 점령하고 난 뒤에 뭐 갖다 걸어? 자기 나라 국기를 갖다 걸더라고. 국기를 갖다 걸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것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한다는 그 사실은 그 말씀에 뭐요? 승리의 깃발 점령했다는 그 말씀에 대한 점령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요? 갖다 꼽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꼽듯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부도한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예배다. 우리 개운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의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고 제사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천국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여러분들 꼽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거기에 예배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요, 제사함을 받아요, 다 의롭게 여겨요.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 예수 이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만 철저히 신뢰하고 예배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거. 모론적인 성도는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행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소중하고 귀한 일은 없어요. 신앙의 수준은 예배하고 관계 있습니다. 예배에 힘쓰는 성도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항상 제단을 쌓아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18세기에 미국 전역으로 그냥 역적으로 뒤집어 놓은 분이 계셔요. 대풍의 각성 운동을 일으킨 분인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셔요. 그분이 담임하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거기에 소개하고 있는데 5살 먹은 아이가 있어요. 부모와 함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몇 살 먹은 아이가요? 5살. 부모와 함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따님하고 있는 그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예배를 마치고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나 구원 받았어? 물으니까 엄마가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구원 받았다고는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 후에 이 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라지고 없어져. 집안에 있다가 하루에 몇 번씩 없어져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그 아이가 뭐라 어디로 가나 살펴보고 그랬더니 헛간에 가 있는 거야. 헛간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거야. 몇 살 난 아이가? 5살 난 아이. 헛간에 가가지고 부르짖는 거야. 기도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엄마가 지켜보기만 한 거야. 그럼 어느 날 이 아이가요, 엄마에게 와가지고, 엄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 5살 먹은 애가. 근데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그 하나는 골목에서 만나는 친구에게 열심히 같이 신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살 먹은 아이가? 5살 먹은 아이가. 또 하나는 주일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비록 이 어린 아이지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단을 쌓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살도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름.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8절 보십시다. 다같이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불렀다. 믿고 불렀다. 기도할 때에 여호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이방신이 존재하던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은 뒤 이방신의 이름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자신이 여호와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하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은 바로 내가 여호와께 소속됐다, 여호와 편이다, 여호와에게 달려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할 적에 여러분들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랄 때도 뭐라고 해요?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 엄마. 근데 믿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 보편적으로 보니까 주여. 그럼 놀래잖아요. 뭐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할 때 전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왕노라는 세상 속에서 불신자와 더불어 살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한수관 박사님 아시죠? 이제 하나님 곁에 가 계시겠죠? 그분 책 가운데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던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과거 대신에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아들이 돌아오는 날 동구박까지 마중 나온 부모는 과거를 잘 보았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답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세상 과거도 중요하지만 천상 과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천상 과거가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얼마 후에 청년이 이제 그걸 터뜨리고 난 이후에 집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과거를 보라고 한양에 보냈더니 예수 귀신이 붙어왔다고 막 소문이 났고 청년이 그냥 수없이 내를 맞고 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청년은 싫어졌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안 해요. 한약 용하다는 곳에 가가지고 한약 지어가지고 지어 먹이고 달아 먹이고 해도 안 됩니다. 예수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렇다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해도 그것도 안 돼요.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멀쩡한 아들이 이제 벙어리가 됐으니요. 부모님 가슴이 어떻습니까? 찢어지더라고요. 그 벙어리 된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얘야 입만 뗀다면 내가 무슨 소리든지 다 들어주겠다. 부모 심정 다 그렇지 않겠어. 3년이 지나서 이 청년이 입을 열게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아들은 3년 동안요 벙어리 행세를 한 거예요. 진짜 벙어리가 된 게 아니고. 가족들에게는 반가움과 놀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벙어리 됐던 그 아들이 입을 열었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너무 기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토록 내 마음을 사로잡는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부르짖는 예수를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마침내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됐답니다. 그 청년이 누구지 아세요? 항수관 박사님 할아버지. 항수관 박사님 할아버지. 바로 그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항수관 박사는 3대째 예수 믿는 가문에서 자라는 특권을 얻었다고. 항수관 박사는 자신의 가문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은 그러한 가문이 되었다고 그 책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복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복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복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부디 복의 근원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음으로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